주시면서 그 교회의 끊임없는 쇄신을 위해서 주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아주 젊으신 신부님이십니다. 주교회의 그 청소년 3호 위원으로 계시고요. 청소년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박수 칩니다. 네, 저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원교구 소속이고요. 젊다라고 해주셨으니까 이따가 네, 젊죠. 현정수 신부라고 합니다. 오늘 청담동 성당 우리 공동체와 함께 대림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왔고요. 제목은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라는 제목으로 왔습니다. 뭐 좀 어려운 얘기로는 2D에서 3D 세상으로라고 하는 부제를 가져왔는데요. 좀 복잡하니까 일단 시작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면 빨간 옷 입은 우리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좋은 사랑과 좋은 힘을 드리기 위해서 잘해야 돼. 잘해야 돼. 니는 내 명예가 걸려 있다고 니들. 알았지? 자, 우리 그러면 시작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름답고 신비
전파하는 걸 사랑하기에 사랑받는 걸 사랑하기에 나에게 더해 나머지는 모두 남이 하지 마시 남이 하지 마시 젊은이 여러분 어서 함께하세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느님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끝까지 함께할게요. 하느님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끝까지 함께할게요. 이 세상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좀 번잡하고 좀 낯설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 아이들이 아까 젊은이 여러분 했는데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나 그래도 젊다라고 하시는 분 CD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얘들아, 젊다라고 손 드신 분들 CD 선물해 드리렴. 나 젊다라고 손 드신 분들 CD 선물해 드려. 빨리 가서 이거 가지고 다 선물해 드려. 젊은이야 이분들, 알았지? 반말은 하지 말고, 반말하면 맞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반말만 하지 말고 나 젊다라고 손 드신 분들 하나씩 나눠드려. 자, 오늘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강의 주제는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입니다.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주먹을 드시고요. 머리는 하면 차갑게, 가슴은 하면 뜨겁게입니다. 머리는 하면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시작. 머리는, 가슴은, 예, 다시요. 다시 하겠습니다. 머리는, 가슴은, 괜히 머리가 뜨겁고요. 가슴이 차갑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담동 성당에 와서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라는 이름으로 2019년도 대림 특강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살짝 미치면 인생이 즐겁다라고 해놨습니다. 조금 살짝만 완전히 미치면 완전 저 또라이가 되겠지만요. 살짝만 미치면 인생이 좀 재밌고 기쁘지 않을까라는 생각 다시 하고 이번 대림 시간을 아름답고 소중하게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제목은 2D에서 3D의 세상으로라고 해놨는데요. 지금 들려드리는 그 음악이 있습니다. 아마 그 가수 이름은 다 아시겠죠? 마이클 잭슨입니다. 마이클 잭슨인데요. 마이클 잭슨의 이 Heal the Better Place라고 하는 곡인데요. 하여튼 뭐 영어 다 잘하실 테니까 그냥 우정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서 우리 꿈꾸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넘겨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제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함께 힘을 내는 것.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리는, 가슴은, 자, 청담동 성당 하면 파이팅 하겠습니다. 청담동 성당. 자,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그 사랑을 주시면 이따가 더 큰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로써 사제 서품 받은 지 신부가 된 지 7,271일째 되는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몇 년 차 신부일까요? 20년 됐습니다. 글쎄요, 그 부주임 신부님이 계신데요. 부주임 신부님은 몇 년 차 신부님이시죠? 애네, 나보다 애네, 그죠? 예? 예? 그쵸? 아유, 애래껏. 김민수 신부님은 34년. 그래서 신부들은요, 높은 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쌍껏, 아래껏 이렇게 하는데, 아, 참, 제가 이거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녹화를 하시고 유튜브에 올린다 그래서 좀 편집만 잘 해주신다면, 예. 제가 수원교구 놈이 말이야, 서울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듯 합니다. 사제로서의 모습도 있고, 또 악기를 잡고 있는 모습도 있고, 또 때로는 무엇인가 연출을 하고, 음향, 영상, 조명, 시스템, 그리고 시나리오, 연출했던 것도 있고요. 이거는 여기에서 제가 지리 감각이, 서울은 잘 지리 감각이 없지만 명동이라는 곳에서 공연을 했을 때, 제가 지금보다 조금 젊었을 때, 그때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교님께서 또 허락을 해주셔서 저는 음악 공부를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한때. 근데 주교님께서요, 현 신부야, 너 외국 나가서 음악 공부하지 않을래? 음악 활동하지 않을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물었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주교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응답하면 그냥 끝난 겁니다. 그냥. 근데 가겠습니다. 무조건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래서 어디입니까? 제 머릿속에는 신부가 음악을 하면 뻔합니다. 이태리 아니면 독일 아니면 미국 아니면 프랑스. 이제 거의 넷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수단으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아니, 뭐, 그런, 거기 가서 뭐 하라고요? 그랬더니 이태석 신부님 후임자로 브라스 밴드 하라 그러셔서, 뭘 또 아세요? 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주교님께서 그러면 근데 그쪽은 다른 신부가 갈 것이니까 자네는 다른 공부를 했으면 좋겠네 해서 청소년 쪽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받게 됐고, 또 부족하지만 또 이래저래 이렇게 좀 목소리로 봉사 생활을 하게도 됐습니다. 7,271일째 되는 신부로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다 보면 머리가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야 되는데요, 머리가 뜨겁고요, 가슴은 냉랭하고요. 그냥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의미도 없고 이럴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예,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이렇게 마음의 무딤을 가지고 있었다가 제가 큰 사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게 됐고, 이 아이들과 함께 꿈을 다시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20년 차 신부인데요. 신부 생활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되겠지만, 여기 혹시 20년 차 결혼 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20년째 결혼 생활. 저분 CD 하나 선물 드릴게요. 손만 드시면 드려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제가 뭐 추적하고 또 니들은 갖다 줘. 저분 손 드신 분 갖다 드려. 그냥. 저는 얍삽하거든요. 저는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굉장히 강합니다. 혹시 경기도 출신 있으세요? 경기도 막 드려. 혹시 화성시 출신 있으세요? 화성시? 저분 화성 어디? 어르신 어디? 화성 어디? 정남이요? 야, 2장 갖다 드려. 2장. 저 바란입니다. 바란. 예. 평택안중. 잠깐만. 혹시 서약국 아세요? 서약국? 야, 안중.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평고.
오, 모른다. 난 정말 어쨌든 예. 제가 사실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 천주교 신자, 천주교. 와, 이거 큰일 났네. 네, 그래서 이따가 예, 저는 신천지만 아니면 다 환영합니다. 이 새끼들. 사실은 제가 전에 있었던 성당이 비산동 성당이라는 곳인데, 비산동 성당에서 신천지가 시작이 됐죠. 신천지는, 여기 혹시 총 회장님 신천지 강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천지는 교육받으면 4단계 교육을 받습니다. 4단계 교육. 1단계 따라하세요.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걸 2단계 어디다 뿌려요? 밭. 따라하세요. 밭. 3단계 씨를 밭에 뿌리면 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3단계 교육 방법입니다. 나무. 4단계는 나무가 자라잖아요. 거기에 새가 깃든다는 겁니다. 뭐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키워드를 빠른 속도로 외워보세요. 시작. 이런 씨밭 나무새들. 그러니까 유튜브 촬영하지 마시라고 내가 이렇게 그런 겁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꿈을 다시 꾸기 시작을 했고, 저는 아까 20년 차라고 했는데 점점 마음이 이렇게 지쳐가고 메말라가는 느낌 속에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다시 딱 던졌죠. 지금부터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살짝만 대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살짝 보십시오. 너 2044년도에 뭐 하고 있을 것 같니? 죄송합니다. 이게 어디면 내가 그때까지 살아 있겠어? 뭐 이제 이러신 분이 많이 계시고 한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너 몇 살이지? 2044년도에? 30살, 37살. 그럼 아이는 몇 명 낳고 싶어? 100명? 뭐 어쨌든 뭐 그렇지. 그런데 사실은 지금부터 2044년도를 꿈꾸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요. 왜 제가 2044년도를 딱 찍어놨는지의 이야기도 지금부터 사실 이제 하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네. 사실 2044년도 그러면 앞으로 25년 후인데요. 25년 후입니다. 앞으로 25년 후 나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까? 어떤 삶을 살까? 우리 청담동은 어떻게 될까? 땅값이 오를까? 뭐 이런 생각 마시고 2044년도, 근데 왜 2044년도냐라는 이야기는 좀 이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모든 것은 2044년도 미래에다가 한번 딱 방향을 두고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래를 꿈꾸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무슨 차이냐면, 그때 가면은 죽겠지 뭐 이렇게 사는 분들과, 한 분은 2044년도가 되면 나는 하느님 곁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느님 나라를 거닐고 있을 거야 라는 꿈을 꾸시는 분하고는 삶의 방향과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2044년도 미래에 무엇을 꿈꾸는지를 지금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9123일 남았습니다. 저는 9123일까지의 제 삶도 지금 그려가고 있고 9123일 이후의 제 삶도 지금부터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교회와 세상에 그 소리를 던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저희 부모님이신데요, 제가 2012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저는 강의 시작을 늘 부모님과 함께 합니다. 제가 그때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버님은요 9개가 확실해도 하나가 약간 불안하시면 안 하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9개가 불안해도 하나가 가능성 있으면 덤비십니다. 맨날 싸우십니다. 맨날. 그 가운데 제가 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모님들끼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피스랍니다. 대피스. 대단히 피곤한 스타일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한테는 왕 데피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근데 부모님께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가 부모님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번 10년 동안 120회 여행 시켜드리겠습니다라고 박사학위 받은 날 약속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60회 여행이 끝났습니다. 근데 61회 여행을 하려고 하시는데 어머니께서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다리가 부러지셨습니다. 2년 동안 요양원 생활을 하셔서 다시 이제 회복이 되셔서 여행을 시작하시는 중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좋은 꿈을 그리고 그 사랑을 더욱더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자랑질을 좀 하려고 왔습니다. 건강하실 때 건강하셔야 여행도 하시니까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153 요거는 뭐냐면 새롭게 아이들을 만나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사희망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청사희망, 청소년 사목 희망을 말하다. 제가 청소년 사목에 희망을 두는 근본적인 이유는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과 같은 이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저는 가톨릭 교회가 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젊어져야 된다는 마음으로 두드리고 또 숨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숨 쉬지 않는 것, 죽은 것 아닐까요? 끊임없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숨 쉴 수 있는 그 비전을 찾아서 2153일 되는 날 청담동에 왔습니다. 잘 왔죠?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거지만 또 우리 공동체에서 허락해 주시고 또 제가 존경하는 김민수 신부님 계신 곳이기에 제가 좀 외람되게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인데요. 과학은 정리된 지식이고 지혜는 정리된 인생이다.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과학은 정리된 지식이고 지혜는 정리된 인생이다. 우리의 꿈을 꾸면서 특별히 대림식이 더욱더 소중하게 만들어가고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할 수 있는 오늘의 이 밤 되기를 청합니다. 자, 제가 청담동 성당이라는 곳에 이렇게 딱 왔습니다. 오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수원교구 신부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거기 주임 신부 누굽니까? 김민수. 그래서 제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듯한, 왜냐하면 제가 주교회의 할 때 신부님을 멀리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멀리서만 보는, 아직 거기 가면 애거든요. 제가 일화 하나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신부였냐면 교황님 2014년도에 한국에 교황님 오셨을 때 실무팀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가오가 있잖아요. 육군 평장 출신이라 교황님이 오더라도 내가 악수를 뻣뻣하게 한번 해보겠다. 딱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눈 쳐다보면 내가 좀 밀릴 것 같으니까 눈 감고. 근데 와, 이게 틀리더라고요. 교황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하얀 옷을 입으시는데요. 와, 후광이 확 그래서 그냥 제 앞에 지나가는데요. 어디 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교황님이, 김민수 신부님이 저한테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교황님보다는 좀 그러니까 요 정도. 이 녹화하지 마시라니까 제가 지금 이거 녹화하면 지금 어쨌든 김민수 신부님. 그래서 신부님은 또 이번 당 어떻게 가르치실까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유대철 베드로 우리 성인을 모시고 1973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사명을 선포하는 교회, 선도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그래서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는 하느님과 함께 우리가 큰 일을 이루리라. 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하느님과 함께 우리가 큰 일을 이루리라. 큰 역사의 도구가 되고 하느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청담동 성당,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자, 머리는 가슴은 오늘의 이 시간 되기를 청하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청담동 성당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피아노로 뚱땡뚱땡 했더니 곡이 좀 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승익 교수, 전화하지 마세요. 괜히. 고승익 교수님 제가 잘 존경하는 교수님이시죠. 그래서 이런. 자, 교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이건 군가지. 자, 그래서 청담동 성당에는 또 본당 공동체가도 있고 참 귀하고 선한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봤더니 이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제가 홈페이지를 딱 봤는데 제가 비전이라는 단어를 딱 보게 됐습니다. 비전. 역시 뭔가 짜놓으셨구나. 뭔가 해놓으셨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사명을 선포하는 교회, 선도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요 세 가지를 비전으로 잡고 영성, 교육, 봉사, 친교, 선교라는 목표를 갖고 이 가치가 선순환 구조를 갖도록 함께 만들어 보자, 이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아마 김민수 신부님께서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려나가시고 계속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존경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김민수 신부님께서 쓰신 글을 논문에다가 쓰면서 도대체 이분은 누구실까? 그분은 누구실까? 라고 했는데 제가 그분 앞에서 이렇게 할 줄이야. 참 세상은 살다가도 모를 일이지. 어쨌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보는데, 이걸 봤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 성당은 뭐냐? 이제 저도 이제 제 성당 자랑도 해야 되잖아요. 청담동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안산 고잔 성당이라는 곳에서 있습니다. 고장난 성당 아니고요. 고잔. 누가 고장이라고 자꾸만, 고잔이다. 짠, 고잔. 거기서 이제 제가 강론할 때 늘 하는 게 있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그리고 사실은 제가 여기다가 이제 뭘 많이 써놨습니다. 저도 조금 뭔가를 자꾸만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래도 대림식이니까 영성적인 표현 하나, 교육의 씨앗을 좀 뿌려보겠습니다. 우리가요, 하느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5단계의 신앙 고백법이 있습니다. 5단계. 첫 번째,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길이나이다. 두 번째, 찬미하는 것. 그래서 찬미하나이다. 세 번째, 흠숭하는 것. 흠숭하나이다. 네 번째, 찬양하나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크신 영광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1단계 길이나이다. 2단계 찬미하나이다. 3단계 흠숭하나이다. 4단계 찬양하나이다. 5단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이 5단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길이나이다. 찬미하나이다.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이 5단계 기도문이 뭐냐면 아시죠? 대원광송입니다. 대원광송의 길이나이다. 찬미하나이다.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모든 영성가들은 하느님께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극치가 뭐냐면 모든 것이 은총이여라 하느님,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은총이여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그 무엇이라도 모든 것이 은총이여라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번 대림 시기는 아름다운 시기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총이여라. 자, 오늘 2가지 던졌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모든 것이 은총.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청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신자분들과 공동체와 나누는 게 있습니다. 종교와 신앙은 방향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라는 생활을 합니다. 종교 생활.
신앙생활을 합니다. 종교와 신앙이죠.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종교와 신앙은 다른 개념입니다. 종교라는 것과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운전면허를 땄어요. 종교 딴 겁니다. 근데 운전을 안 해요. 장롱면허입니다. 그럼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다니는 거하고 댕기는 거의 차이입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성당에 다니는 거하고요, 성당에 댕기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열매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지금부터 그거는 뭐 나중 이쪽 강의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종교와 신앙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방향입니다.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곳 공동체에 계신 분들과 하나 게임을 하겠습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북쪽을 찌르시겠습니다. 북쪽. 하나 둘 셋. 어따 대고 삿대질이야. 이놈 새끼들이. 아니, 어르신들 말고요. 얘네들이. 새끼들이 그냥. 제가 손 안 내려. 예. 자, 그런데 사실 지금 뭐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는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북쪽이 여러 곳인가요? 한 곳인가요? 북쪽은 분명히 한 곳인데요. 지금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이쪽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북쪽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북쪽이 아니고요. 북쪽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죠?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을 가지고 있는 것. 종교와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향으로 찌르는 게 아니고요. 종교와 신앙은 방향입니다. 북쪽을 아는 것, 방향을 아는 것. 그렇다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를 아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 일의 교사는 저는 부모라고 믿습니다. 부모님.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2019년도 지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으로부터 25년 후 2044년도가 되면 도대체 어떤 세상이 이루어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집에 있는 자녀, 우리 집에 있는 손자, 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제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숨 쉬어야 하고 교회는 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의 유산을 끊임없이 남기는,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 본당의 사목 목표는 사명을 선포하고 선도하는, 이것은 이제 청담동이지만 저희 본당은 저희 사목 목표가 뭐였냐면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젊은 교회가 되자, 본질이 강한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를 던졌습니다. 미래, 젊음, 본질입니다. 오늘 강의 때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함께 담아져서 전달될 것입니다. 제가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돈이 딱 이게 그러니까 이게 확 눈에 들어오잖아요. 사실 저희 본당에는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요. 여기 청담동 성당, 총 회장님, 청담동 성당 부지는 몇 평인가요? 한 평에 얼마야? 이거 요만큼만 팔아도 우리 이만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성당은 건물 안에 있습니다. 건물. 상가 건물입니다. 3층하고 4층 일부. 그러니까 아마 아시겠죠? 3층 전체하고 4층 일부를 20년 전에 샀습니다. 그냥. 20년 전에 샀어요. 얼마에 샀냐면 17억 5천만 원에 샀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세가 11억이라고 합니다. 20년이 지났는데 떨어졌어요. 거기다가 저희 고잔성당은 사실은 세월호라고 하는 단원고등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성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좀 그 영향이 좀 있습니다. 없지 않을 수가 없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어이구야, 제가 이 본당에, 그 고잔성당에 3년 전에 갔습니다. 3년 전에 갔는데 마이너스 재정이네요. 1년 예산이 얼마냐면, 이 성당은 1년 예산이
저희는 3억입니다. 1년 예산이 3억인데 마이너스 재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될지 그래서 잠깐 좀 머릿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달간 이렇게 한 달간 신자분들 얼굴을 이렇게 뵈면서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될까, 여기 성당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일까, 제일 필요한 일일까 했는데 아주 생각했습니다. 한 달 끝난 다음에 딱 그랬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3억 목표로 3가지 정했습니다. 첫 번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겠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돈이 좀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돈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1년 본당 예산이 3억인데요. 3년 만에 저금을 4억 2천만 원 했습니다. 그 수표가 이겁니다. 여기 수원교구 지점장 이용훈 주교 이렇게 해서 이거 가짜 수표입니다. 이거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이거 위조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 혼자끼리 이러고 살고 놀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쨌든 4억 2천만 원을 했는데 이것도 얼마 전 거고요. 이번 주부로 4억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때 제가 본당 공동체에게 던졌던 화두가 뭐냐면 지금부터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판단하는 모든 것은 2030년도 그때 갔을 때 그 판단이 맞았구나라는 그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당 가자마자 한 달 만에 했던 게 뭐냐면 앞으로 10년 후 그때 그 판단이 빨리 맞았구나, 빨리 결정했던 것이 빨랐구나라는 그 판단을 지금부터 내리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본당의 운영 모든 틀을 확 바꿨습니다. 제가 비산동 성당이라는 곳에 전에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성당에 딱 갔죠. 성당에 갔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본당에서 신천지가 일요일 날 미사 끝나면요, 신천지 주보, 몰몬교 주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냥 그냥 뿌리고 가요, 보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할머니들 진짜 여기 할머니, 그 할머니 만나면 여기 2장 드리겠습니다. 어떤 할머니냐면요, 저희 성당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그냥 주보를 돌려요. 겁대가리 없이. 그래가지고 나가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랬더니 여기 청담동 성당 이렇게 관할 여기 밖에 나가서 또 돌려요. 그래서 제가 이보시오, 나가시라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아니 민주국가에서 내가 내 발로 내가 알아서 하는데 당신이 뭔데 이렇게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신천지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뭔가 해코지라고 뭐가 하면 그냥 민사소송 걸어버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얘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이것들이 했는데 우리 성당에 전투적인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뭐라 했냐면 이 쌍년아 안 나가! 우와! 그랬더니 뭘 쳐다봐 이 쌍년아! 이거는 그 할머니가 했던 거지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당에도 그런 할머님이 계시나요? 많아요? 많다고 하시는 어르신께 또 아니에요. 이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나눠주세요. 예, 그냥 여기 많어. 무서운 동네군요. 어쨌든 자, 그리고 두 번째 젊음이었습니다. 젊어지자는 겁니다. 그때부터 틀을 바꾸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요, 사실은 보세요. 본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본당에서 움직이시거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 얼굴이 밝아요? 좀 우중충충한가요? 역시 청담동이시군요. 네. 저희가 그때 틀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개편해야겠다. 어떻게 했냐면 전통적인 어른 중심의 상임위원회, 두 번째 30대 40대 상임위원회, 세 번째 10대 20대 상임위원회. 그래서 저희 본당은 총회장님이 3분이십니다. 여기에 저희 본당 총회장님이 계십니다.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장성당 1020 총회장 박문현 비례집단입니다. 총회장이랍니다. 그래서 저희 어른들이 본당에 오거나 주교님이 오시면 예약에 서 있고, 네, 본당 총회장 누굽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깐만 들어가, 이따 또 찬양해야 되니까. 저는 교회가 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터뷰를 할 것인데요. 저희 본당에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본당은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저희 본당 예산 얼마 쓰냐면, 얼마? 우리 본당 예산 얼마 쓸 수 있겠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해. 아이들이 1,000만 원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뭘 써야 되지? 기획서를 써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기획서를 쓰는 것을 가르치고 기획을 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 말 쓰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해. 이래서, 저래서, 요래서, 이런 말 쓰지 말고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요래서 라는 말 쓰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요렇게, 이렇게만 말만 바꿔도 완전히 바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래서 저래서 요래서 그래서라는 말보다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바꾸면 교회는 젊어질 것이고 삶은 젊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 번째, 본질이 강한 우리가 됩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청담동 성당 그래도 대림 피정을 왔으니까 요것만큼만 그래도 저희도 신부로서 여러 정도 가톨릭 교회의 저는 제 생애 최고의 브랜드가 가톨릭이니까 가톨릭 교회의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교회가 이야기하는 7단계 요것만 이야기하시면요 가톨릭 교회가 확 들어오실 겁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은 교회에 무엇을 청하십니까? 자,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제가 이제 가부터 차까지 요걸 이제 교육하는 것인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톨릭 교회에 무엇을 청하십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을 청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세례 때 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가톨릭 교회에 무엇을 청하십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2단계. 신앙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2단계 패스. 3단계.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잠깐만 좀 하도 하니까 그냥 하도 하니까. 자,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예식서에 있는 말입니다. 3단계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교회에 무엇을 청하십니까? 2단계, 신앙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3단계,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4단계,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아이덴티티 비전은 계시 종교입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우리 한국 사회의 신부 수가 몇 명이냐면요 6,000명입니다. 6,000명. 목사님 수가 20만 명입니다. 스님 숫자가 30만 명입니다. 점집이 6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샤머니즘 점집 국가입니다. 운세 띄는 국가입니다. 결정적일 때는 운세 띄고요. 그리고서 또 고해성사 보다가 또 뭔가 궁금하면 또 점집 수 있는 샤머니즘 국가죠. 어쨌든 계시 종교입니다. 자, 5단계. 계시는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됩니까? 성경과
성전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성경과 성전. 6단계. 성전과 성전을 보존하고 있는 공동체는 어디죠? 가톨릭 교회의 교리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가 성경과 성전을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7단계. 가톨릭 교회 교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3단계입니다. 3단계. 혹시 여기서 이 말씀을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생소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찰고라는 말 나 옛날에 들었다. 찰고. 옛날 어르신들, 구교신자 그때 교리가 3단계였습니다. 3단계. 첫 번째 여기다가 제가 써놨는데요. 어디냐? 너 첫 번째 무슨 교리요? 믿을 교리. 두 번째 지킬 계명. 세 번째 은총을 넣는 방법. 가톨릭 교회 교리는요 3단계입니다. 첫 번째 믿을 교리. 믿으세요. 두 번째 지키세요. 지킬 계명. 세 번째 은총을 얻는 방법. 자, 7단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교회에 무엇을 청하십니까? 2단계 신앙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3단계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4단계 하느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 어떻게 알게 됐죠?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5단계 하느님을 알고 계시는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죠? 성경과 성전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6단계 성전과 성전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 뭐죠? 어디죠? 가톨릭 교회의 교리입니다. 7단계 교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킬 계명, 은총을 얻는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아까 여기 써 있지만 하느님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5단계 길이나이다, 찬미하나이다,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는 그래도 청담동 성당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고잔 성당에서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성당에 와서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 첫 번째 우리 교육분과장님께서 디지털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디지털이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게 맞을까? 어떤 내용을 할까 했는데요. 제 강의 내용에서 가장 근접한 영상을 찾았는데요. 이 영상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강의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저 공무원 양반, 내가 화가 너무 나서 내가 전화를 했네. 아니 내가 그 작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걸 알면서도 내가 화가 너무 나잖아. 내가 아니 나라에서 하는 건데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그 뭐 서류 하나 떼면 뭐 떼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떼면 빠르다 그래가지고 PC방까지 가가지고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 너무 복잡해. 시간을 내가 몇 시간을 내가 쩔쩔매다 여기 내가 전화하는 건데 내가 그거 뭐 내가 사이트 가가지고 내가 뭐 다운 받으려고 클릭을 했어. 그랬더니 뭐 액티브엑스 깔고 뭐 키보드 보안 깔고 보안 프로그램 깔고 뭐 깔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거 다 깔고 들어가서 뭐 좀 하려고 했더니 로그인을 해야 된다네. 뭐 아이디가 없으니까 가입하기 눌렀지. 그랬더니 또 뭐 액티브엑스 깔고 보안 프로그램 깔고 키보드 보안 깔고 뭘 깔고 뭐 이렇게 깔라는 게 많은 거야. 하고 들어가서 또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네. 뭐 은행 사이트를 가야 된대. 그래서 은행 사이트를 갔더니 또 액티브엑스 깔고 뭐 깔고 보안 프로그램 깔고 그래가지고 깔려면 또 들어갔더니 본인 인증을 해야 된대. 그 본인 인증 하기를 눌렀더니 또 액티브엑스 깔고 뭐 그래가지고 겨우 내가 저기 그 공인인증서인가 뭔가 그 컴퓨터에 받았지. 그래서 다시 원래 사이트를 갔어. 그 가입하기를 눌렀는데 가입이 안 돼. 비밀번호가 너무 짧대. 내가 원래 쓰는 게 있는데 그 10자리를 넘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 10자리를 넘어서 했더니 또 가입이 안 돼. 무조건 영문을 조합해야 되는데 또 했어. 영문까지 했어. 또 가입이 안 돼. 특수 문자를 꼭 입력을 해야 된대. 특수 문자를 그거 해가지고 내가 하지도 않는 건데 그거 모르겠어.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가입을 했어. 하고 이제 출력을 하려고 했더니 로그인을 하래. 방금 가입했으면 그냥 로그인 돼 있으면 되잖아. 왜 그 빠져나가서 또 로그인을 하래. 그 로그인을 하고 눌렀는데 원만한 비밀번호를 까먹어버렸네. 비밀번호 까먹어버렸어. 복잡하게 해놓으니까 내가 원래 하던 게 있는데 까먹어버렸어.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비밀번호 찾기 누르면 되지 하고 비밀번호 찾기를 눌렀더니 또 액티브엑스 깔고 키보드 보안 깔고 보안크랭 깔고 뭐를 깔고 뭐 이렇게 깔라는 게 왜 이렇게 깔라는 게 말이야. 왜 이렇게 깔라는 게 말이야. 내가 학창시절에 눈도 한 번 안 깔아본 사람인데 뭘 그렇게 깔았대 깔기는. 그래가지고 비밀번호 찾기를 눌러서 다 깔았어. 딱 깔았더니 핸드폰으로 뭐 인증번호를 보내준대. 와 엄마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왔네.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왔다고 핸드폰을 응? 급하게 나오느라 내가 핸드폰을 그 인증번호가 핸드폰으로 가 있는데 또 3분 만에 가는 3분만 왜 이렇게 보채? 내가 또 집까지 뛰어갔네? 3분 만에 입력하려고 내가 집까지 뛰어가지고 핸드폰을 가져가지고 PC방으로 갔어. 월날이요. 내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 PC방 시간이 다 된 거지. 앉아있는 거야 누가. 가가지고 또 옆자리 가가지고 그 사이트를 갔지. 그랬더니 또 시작부터 하는 거야. 아, 액티브엑스 깔고 뭐 깔고 공인증서 또 없잖아. 그 컴퓨터 있잖아. 그 컴퓨터니까 공인증서 새로 받아야 돼. 그러면 또 액티브엑스 깔고 본인 인증하고 뭘 이렇게 자꾸 본인 인증이 내가 난데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만든 거야. 액티브엑스는 공인증서 그걸 누가 만들었어. 뭘 자꾸 설치를 그렇게 해달래. 설치를. 내가 설치류야? 알아, 공무원 양반. 알아. 내가 아까 뭐 말단 공무원한테 얘기해봐야 뭐 안 된다니까. 근로기준서나 뭐 이렇게 떼야 되는데, 그 우리 아들이 저 회사를 하나 운영하는데, 그 김비서라고 있어. 아, 그 개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올려줄 테니까. 자, 올려주시죠. 네. 제가 이 영상을 이번 강의에서 가장 근접한 영상이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영상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밤에 교육분과장님하고 총회장님께 드릴 테니까요. 원하시면 분과장님과 총회장님께 이 영상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복잡한가요? 단순한데요. 단순한데 여러분은 교회에 무엇을 청하십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신앙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죠?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간단한데 사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뭐가 자꾸만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안 되고 뭔가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혹시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뭐 여기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또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전문적일 수 있는데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거죠.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영국에서 이제 기계가 만들어진 건데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을 잘 뭐 크게 못했는데 기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기계가요. 예. 이제 이러다가 2차 산업혁명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어이구야 자동차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네요. 3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이제 컴퓨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그보다 더 이제 발전이 되어서 뭔가 좀 바뀌고 있는데 좀 불안한 겁니다. 이 바뀌었는데 너무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좀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제가 좀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 핸드폰 번호 입력하실 때 어떻게 입력하시나요? 야, 너 몇 번이야? 몇 번? 몇 번이냐고. 이렇게 누르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냥 핸드폰 부딪히면 번호가 이동할 겁니다. 근데 쉬운데 그거를 하려면 엑스비트 깔고 또 깔고 해야 되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까는 사람한테 깔아줘.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가오도 있잖아요. 자존심도 있고. 꼭 그래야만 되나? 뭐 이제 이런 것도 좀 있고 한데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떤 방식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가? 저희는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 성당에 안 가겠다는 겁니다. 성당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당이 답답하답니다. 저도 사실은 2002년도 월드컵 아마 다 아실 텐데요. 2002년도 월드컵 때 저는 어디에 있었냐면 광화문에 있었습니다. 필승 코리아 했는데 성당만 가면 필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자꾸만 뭐지 이게 왜 이렇게 답답하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자, 그런 마음들을 간직하면서 오늘 조금은 좀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0, 1, 2, 3, 4, 5, 6, 7, 8, 9.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그냥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정보라고 합니다. 정보. 영어로 얘기하면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0, 1, 2, 3, 4, 5, 6, 7, 8, 9는 정보.
그냥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010-9815-1990 이거 제 핸드폰인데요. 이거는 정보라고 하지 않고요. 다른 분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번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번호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정보라고 하지 않고요.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 저는 오늘 다음 주에 오실 그 교수님을 위해서 신발끈조차 풀어드릴 자격이 없는 실력이지만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 정도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시간이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정보는 그냥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그건 정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데이터 시대가 아니라 무슨 데이터?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지 된다라는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제가 재미난 거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깔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혹시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이요? 핸드폰. 자, 드세요. 핸드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핸드폰을 드시고 거기에 전자계산기 한번 켜보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산기요. 핸드폰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열고요. 핸드폰 열시고 전자계산기 여시기 바랍니다. 키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누르라는 거 누르세요. 보세요. 여기 1 따라 저만 하세요. 2 3 4 5 6 7 9 곱하기 2부터 9까지 중에 원하는 숫자 하나만 누르세요. 하나만 곱하기 9는 그거죠. 그게 뭐냐면요, 과학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면 1, 2, 3, 4, 5, 6, 7, 9 곱하기 9는 11111이 나오는 수학 조합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숫자를 아무거나 눌러도 5를 누르면 5가 되는 거고요. 3을 누르면 3333. 이게 과학을 기반으로 한 마술 같은 이야기인데요. 흩어다니는 것은 뭐라고요? 정보지만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은 데이터예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볼까요? 얘들아, 너희들한테 하느님이 중요한 분이니? 이런 애들한테는 하느님은 정보니 데이터니?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얘들아, 하느님이 널 사랑해. 왜요? 하느님이니까 널 사랑하지. 근데요, 이런 애들한테는 하느님은 그냥 부처님이든 알라든 하나님이든 하느님 똑같은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부터 김민수 신부님께서 끊임없이 외치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뭐다? 데이터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자주 쓰는 도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복잡하게 말고 이렇게 했죠. 이대로 가도 좋은가? 이대로 가도 좋은가?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뭘 물어보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되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와 신앙은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와 신앙은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그 방향이 맞는가라는 부분을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가? 사실은 청소년 사목 그러면 잠깐만요. 주교회의에서 한국교회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9시마다 기도를 하라고 해서 9시에 알람을 좀 맞춰놨습니다. 자, 청소년 사목 그러면 좀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좀 여기 혹시 청소년 사목 관계자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 후배가 저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후배들이
형,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청소년 사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한 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혹시 청소년 사목이라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모르겠다는 거니, 아니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조차를 모르겠다는 거야, 아니면 가는 방향은 아는데 가는 게 힘들다라는 거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조차도 방향을 모르겠다는 거니, 아니면 가는 방향은 아는데 가는 게 힘들겠다라는 거니? 이 말은 이렇습니다. 혹시 여기서 간 이식 수술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그 간 이식 수술이라든지 이런 협착순 수술, 이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그런데 수술을 하는 게 방법조차도 모르는 의사가 있고요. 방법은 아는데 어려운 수술이라고 이야기하는 의사가 있겠죠. 방법을 모르는 거하고요. 방법은 아는데 가는 게 힘들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목이라는 이름 안에서 자꾸만 이야기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청소년 사목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목 자체가 다 그럴 텐데 그 안에 있는 방향을 잘 찾으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영상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원숭이 잡는 방법 혹시 아세요? 원숭이. 제가 하나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아니,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참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이 원숭이를 못 잡습니다. 그런데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 씨앗을 넣잖아요. 그러면 원숭이가 가서 손을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오면 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손을 빼려면 이게 주먹이 있어가지고 안 나오잖아요. 그럼 손을 펴야지만 나오는데요. 이거를 안 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힌다라는 겁니다. 놔야 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 가장 큰 교육을 받았던 교육 방법론이 있는데요. 혹시 어르신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냐오냐 키운 애들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오냐오냐 키운 애들이 잘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냐오냐 키운 애들. 사실은 저는 우리의 신앙 교육, 우리의 교육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 질문을 자꾸만 던지면 오냐오냐 키워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이어줄 것은 이어주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청담성당 우리 신부님도 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을 부르지?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함께 하지? 어떻게 하면 신자들을 모으지라고 했을 때 제 1번, 제가 외람되게, 저는 한참 어린 후배, 14년 후배이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 잡고 싶으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놔야 됩니다. 저는 청소년들을 놨으면 좋겠습니다. 놓으면 그 아이들 스스로가 찾을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느냐,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부제 자체가 뭐였냐면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인데요. 부제가 뭐냐면 2D에서 3D라는 것입니다. 2D에서 3D. 혹시 예전에 여기 흑백 텔레비전 시대 다 기억나시죠?
흑백 텔레비전 이렇게 쫙 여러 가지 저희 집에도 흑백 텔레비전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러다가 칼라 텔레비전으로 넘어가는 시대에도 저는 살았습니다. 너희들은 흑백 텔레비전 봤니? 어디서? 박물관에서 봤지. 그리고 핸드폰 액정 깨져가지고 봤지. 근데 어쨌든 이쪽은 그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야, 애들은 보면 안 돼. 애들은 보면 눈 버려 하면서 어른들은 이제 칼라 텔레비전을 보셨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칼라 텔레비전을 보셨던 이 시대에 2D에서 3D 방향을 잠깐 얘기 드릴게요. 2D, 이 D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뭐라고 표현할 수는 모르겠지만 2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3D는 몇 줄일까요? 3줄입니다. 저는 청담동 성당 그리고 우리 가톨릭 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것은 요 한 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한 줄. 요 한 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고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곳에 계신 분들의 자녀분들이 공부를 하고 미래를 위해서 뛴다면 요 한 줄을 가르쳐 주고 요 한 줄을 알도록 만들어 주는 게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특별한 교육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1년만 살면요 6등급이 3등급이 될 저는 자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저희 수원 신학교에 들어가는 제 후배들, 약간 성적이 안 되는 우리 후배들이 있다면 저랑 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사제관에서 살고 나서 6등급으로 들어와서 사제관에서 3등급이 돼서 신학교 들어갑니다. 5등급으로 들어와서 2등급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 줄 때문입니다. 요 한 줄. 저는 오늘 2019년도 청담동 성당과 함께하는 대림 특강, 만약에 기억이 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요 한 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한 줄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단면을 공간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요 한 줄 때문에요. 그래서 이 한 줄을 알파라고 표현한다면 저는 참 웃겼던 것이 1990년도에는 W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화두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찾았습니다. 뭐죠?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인터넷 세상입니다. 근데 알파라고 하는 이 부분을 건드렸더니요, 어이구야, 얼마 전에 알파고라는 것이 등장을 하네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자체가 조금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요것을 어떻게 잡느냐. 그래서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야기를, 요 방향, 요 한 줄의 이름을, 이것을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저는 지금 청담동 성당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것이 방향을 지금 잡고 싶고, 방향을 찾고 싶고, 2D라는 곳에서 3D,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성장을 할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고 더 풍요로움과 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가는 것을 찾는다면 이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좀 설명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A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B라는 것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여기서 일로 가야 되는데요, 요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장비가 있는데요, 요거를 무슨 장비라고 하냐면, 혹시 디지털 믹서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디지털 믹서, 이게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인데요, 옛날 믹서를 아날로그 믹서라고 합니다. 아날로그죠. LP판 같은 거죠. LP, 이제 이건데요,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다루고 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갈 때 뭔가 필요한 장비가 하나가 있습니다. 장비가 뭐냐면요, DSP라는 장비입니다. DSP. 혹시 어디 가서 무엇인가를 하시고 뭐 할 때 DSP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신호냐면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라고 해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장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가 DSP입니다.
DSP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장비가 확 달라져요. DSP를 잘못 쓰면요, 벤츠를 사가지고라도, 자시오, DSP라는 것을 잘못 쓰는 사람은 뭐냐면요, 벤츠 사가지고 이마트에서 라면만 사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DSP를 잘 쓰는 사람은요, T코를 사가지고 아우토반 달리는 사람입니다. 혹시 느낌이 오시나요? DSP를 잘 쓰는 사람은요, 핸드폰을 가지고 컴퓨터처럼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DSP를 못 쓰는 사람은요, 200만 원짜리 갤럭시 탭, 아이폰, 맥북을 써가지고도 카톡만 하는 사람입니다. DSP가 관건입니다. 결국은 청담동 성당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선 DSP를 작동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이야기인데, 그러면 DSP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세 가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해. 두 번째,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고. 세 번째, 플랜. 사실은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 하지만, 그래도 제가 김민수 신부님 앞에서 왔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 잠깐만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너무 좀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DSP. 그래서 저는 이곳에 계신 분들이 이것은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톨릭 교회의 디자이너이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그냥 신자분들을 넘어서서 가톨릭 교회의 디자이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이너. 옷만 만드는 사람이 디자이너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비전의 이름으로 세상을, 교회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청담동 성당은 살아 숨쉴 겁니다. 두 번째,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스토리를 짜는 스토리텔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톨릭 교회의 스토리텔러이다.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하느님 말씀과 교회의 진실한 사랑으로 풍부한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플래닝. 플래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청담동 성당의 디자이너, 스토리텔러, 그리고 플래너, 기획자가 있으시다면, 우리 총회장님 곁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분과장님 옆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일을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무엇인가의 비전을 그려나가고 토론할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젊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사제 생활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돌아다니면서 디자이너가 있는지, 스토리텔러가 있는지, 플래너가 있는지를 계속 찾고 그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다 위에 떨어지시 자라는 산 물기 없어 비틀비틀 가시덤불 떨어지시 가시 틈은 숨이
네, 이 노래는요, 대구에 박스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그 팀 아이가 작곡한 노래인데,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 아이들의 몸짓으로 어떻게 하면 더 세상에 씨앗을 뿌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목은 씨 뿌리는 이의 비유입니다. 언젠가 청담동 성당 공동체에 좋은 사랑의 씨앗이 더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이 찬양을 한번 좀 해드렸고요. 이 사진은 지난 토요일에 함께 찬양을 하면서 함께 있었던, 기억나니 얘들아? 네. 했던 사진입니다. 자, 두 번째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있고요, 여자가 있는데 한쪽이 돌리면 반대쪽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너만 바뀌어. 할 수가 없죠. 바뀌려면 다 바뀌어야 되는데요. 난 내 방식으로 살 것이니까 너만 바뀌어 하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번 노래는요, 수원교구 성가정 운동의 주제가인데요. 성가정이로요. 사실은 상담이라든지 임상, 여기 뭐 전문가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패턴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를 볼 때는요, 아버지를 물어봅니다. 여자아이를 물어볼 때는 누구를 닮아요? 엄마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저는 청소년 사목을 하면서 또 박사학위를 따면서 박사로서 전문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요, 10살입니다. 10살. 그 밑에까지는요, 너 하느님 믿어, 알았지? 하면 믿는데요, 10살 이상은요, 하느님은 너희를 사랑해. 왜요? 안 믿어요. 천연성체까지는 기도문 외우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외우는데요, 천연성체만 끝나면 얘들이 막 이렇게 그만합시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살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로서 전문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씹새라고요. 걔네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냥 말 그렇게 안 들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럼에도 아이들이 결국 하느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부모님의 역할이 엄청나게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랑, 성가정 안에서 꼭 맺어지기를 청하면서 성가정 이로요 찬양으로 봉헌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기도해요. 우리 함께 대화해요. 사랑을 나눠요. 성가정 이뤄요. 신앙의
잠깐 자리에 앉아. 방법을 모르는 의사처럼, 방향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저희들이 신앙의 유산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면 앞으로 2044년도에 우리 교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저는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지금 20년차 신부인데요. 앞으로 언제까지 현역으로 사제 생활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의 도움을 좀 받고, 신부님하고 언제까지 할 거지? 2044년도까지요. 이 아이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켜줘야 하고요. 이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의 젊음을 저를 통해서 교회에 봉헌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까 나눠드린 그 CD는요, 이 아이들이 직접 녹음한 CD입니다. 그래서 2044년도까지 매년 앨범을 낼 겁니다. 다음 달에 4주 후에 15집 녹음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씨앗이 되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 CD를 보신 분은 아마 한번 이 안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안에 보시면 사진 2장이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2016년도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2017년도에 씨앗이 자라서 싹이 텄습니다. 2017년도에 씨앗이 더 싹 터서 더 자라났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앨범을 냈었는데요. 그것은 절판이 되어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를 맞이해서 이번에 또 작업을 하면 또 세상에 씨앗을 뿌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모두 씨앗을 뿌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좀 손을 좀 높여주세요, 박수를 쳐주세요 함께하면 우리 아이들 응원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또 우리 모두와 함께 세상에 아름다운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젊음, 그것은 나이가 젊음,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젊어지면 좋겠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아드님께서 내 맘에 사랑
세상 끝까지 함께 할게요라고 약속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는 기회고 기회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DSP 공동체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이덴티티를 찾지 못한다면, 방향을 찾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큰 아픔을 겪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알아들으실 분은 알아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뭔데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새로운 진실은 처음에는 조롱을 당하고 다음에는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며 나중에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쇼펜하우어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어르신들께서 해주실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들아, 이제 밖으로 나가. 이제 사인할 거야, 사인.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실 일은요, 이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 영성체, 즉 요양원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우리 어르신께서 저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내 자식이 다른 거 다 잘해주는데, 풍요롭게 해주고 넉넉하게 해주는데 대답을 안 해주는 게 딱 하나 있답니다. 장례미사 해줄 거지 대답을 안 한답니다. 장례미사 해줄 것이 부탁을 하는데도 대답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효자라는 겁니다. 신앙 빼고는 다 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핸드폰을 선물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신부님, 핸드폰에서 신부님 강복을 좀 받고 싶어요. 아들이, 자식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강복을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어르신을 만나 뵙고 나서 좀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약속했던 것처럼 2044년도까지 매일 아침 유튜브에 아침 강복을 올리겠다. 그래서 사제일기를 올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2044년도까지입니다. 제가 왜 2044년도를 잡았냐면 첫 번째 이유, 우리나라 해방의 역사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해방 100주년의 역사, 새로운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희 어머니께서 암이 3번이나 걸리셨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다짐을 받았습니다. 2044년도가 되면 저희 아버님이 103세, 저희 어머님은 96세십니다. 그때까지 하느님 곁에서 건강하게 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건강관리 하시라고 약속한 해가 2044년도입니다. 저는 부모님 꼭 2044년도까지 건강하시기를 저는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도 꼭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팀이 이노주사라는 팀입니다. 이노주사의 창단 2만 일이 되는 때가 2044년도 12월 1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세상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뿌려주셨듯 저는 가톨릭 교회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 목소리 들으시니까 좋으시죠? 아이들의 움직임 보시니까 기쁘시죠? 이 아이들 의정부에서도 왔고 또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도 왔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 우리 모든 어르신들 하느님의 축복 속에 큰 은총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핸드폰 번호를 갖고 저에게 문자를 좀 받고 싶으신 분들, 2044년도까지 사제일기를 매일 아침마다 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9815-1990으로 문자나 카톡을 보내주셔서 청담동입니다 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것을 입력해서 꼭 사제일기를 내일부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아침일기라면 자녀들에게도 보내주고 가족들에게도 보내주고 꼭 아침 기도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44년도까지 앨범을 만든다면 그 분들에게 앨범 음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 모두 하느님 앞에서 숨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담동 성당 DSP 기대하겠습니다. 청담동 성당의 디자이너가, 스토리텔러가, 그리고 기획자가 탄생되기를 멀리서 응원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살아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셨던 역사가 오늘 청담동 성당 홈페이지에 바로 떠있는 그 문구처럼 하느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일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강보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밖에 나가시면서 또 해주셔야 될 일이 두 번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사인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에 하느님의 도구가 되고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드렸던 CD 사인 좀 받아서 꼭 간직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성장시킬 수 있도록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CD를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CD 넉넉하게 가져왔으니까 가시면서 이렇게 나 좀 줄래? 냉담하는 우리 아이가 있거든, 냉담하는 우리 친구가 있거든 하면서 가져가셔서 나눠주시면서 2019년도 성탄 때 꼭 교회 승사 보고 하느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담동 성당 아름다운 곳이라고 느껴집니다. 더욱더 소중한 열매와 사랑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실 영과 함께 선하신 하느님, 이곳 청담동 성당 공동체에 축복하소서. 진리의 길을 걷도록 선한 목자이신 김민수 신부님과 두 분의 부주임 신부님과 또 수녀님과 함께, 또 우리 거룩하고 소중한 봉사자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셨던 소중함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믿음과 사랑으로 청하오니 이곳에 있는 분들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 가족들 모두 하느님 곁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모든 것이 은총이여라. 이 시간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